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탁되어진 흰옷과 세마포의 의로운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이자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성루비. 보성루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천상루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핏방울을 손 위에 올려놓고 그 핏방울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런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멋쟁이가 되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 빈부귀천할 거 없이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리라. 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너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교회이자 성도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계시록을 열면서 사자 같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삶, 세마포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천국의 드레스 코드를 입고 살아가는 삶, 보석누비가 아니라 천상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증인인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행돼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든 삶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고 신실하고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순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언, 누구를 위하여? 교회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큐티하지 않는 자 교회 아닙니다. 교회이면 이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대요.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 일이 형통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계획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자를 보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사자를 보내실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 66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자에게 있을 거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마침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22장 21절은 헬라어 말로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카리스 파스 휘몬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 카리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파스 휘몬이에요. 이게 모든 자에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된 사람, 사자 같은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천국의 드레스 코드 두 가지를 입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 그 교회에게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면 예배의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증인이고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서 있기에 이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주만 바라본다. 그런 성도에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열심과 충성과 그리고 열정만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365일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것 없이 자기 의로움과 종교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퀴리오스 이소스 크리스토스 카리스, 모든 자에게 파스 휘몬, 모든 성도들에게 메타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증인의 삶은 예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의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들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늘 알고 믿고 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늘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그 성도는 말씀의 증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이루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권능의 자리에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데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그건 고통입니다. 모든 걸 고난으로 다 덧칠하지 마세요. 성경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당하는 일, 그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그 일을 왜 하나님의 탓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는데 당하는 어려움, 그거 고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증인된 삶이요, 그것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영혼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하신 계시록의 특별한 권면과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두려워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질 거야, 그 말씀 아니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증인의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주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게 그 은혜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의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인된 삶이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봐야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 안에 보석 누비가 있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없으면 두려워지는데 내 손 안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석 누비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지. 소유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축복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며 강단 위에서는 늘 뭘 얘기합니까? 충성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하나님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속고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그럴 때 고난이 닥쳐도 주님은 보장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 땅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영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 가운데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 동참하는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라 하는 섬. 여기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형제야. 왜 내가 너희의 형제인 줄 알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예수를 증언하면 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함께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외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교회에 함께 축석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들을 감당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한잔 마신다고 해서 우리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형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한 형제됨은 뭐냐면 예수를 함께 증언하여 함께 고난받아 함께 반모선으로 유배되는 사람이 한 형제예요. 그냥 내가 얼굴 좀 알고 오래 알고 이름 잘 알고 내가 이 집안의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한 형제다.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같이 살고 같이 그 증인된 삶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형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의 세계로 교회는 한 형제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은 한 형제된 다락방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한 형제된 가정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우리 형제들이, 나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증인의 삶, 따르는 고난을 이미 보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뭐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증언의 말씀으로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증언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종교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증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증인됨과 증언함을 원청봉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증인과 증언을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복과 형통을 얘기해야지.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줄곧 이 세상은 증인됨과 증언됨을 원천봉쇄하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한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언하려고 하면 할수록,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는 이 증인된 성도는, 교회는 어찌 행하여야만 할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고난받게 되어지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도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누가 내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 불기둥에 휘발유를 안고 뛰어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사람과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증언함, 증인됨.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연합과 연대.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증인과 증언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형제된 사람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연합을 하셔야 되고, 기도의 연합을 하셔야 되고, 전도의 연합을 하셔야 되고, 물질의 연합을 하셔야 되고. 교회가요, 전체주의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연합하며 그 연합이 더 큰 연합을 만드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마음이 모여진 그 형제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수가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뜻 있는 소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언이 뭡니까? 예언의 영,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독교 역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뜻이 맞는 자가 함께, 형제가 함께,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진 증인, 그리고 두 촛대,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진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 무엇보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그 당시 스가랴 4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기름받은 왕 스룹바벨, 그것이 등잔 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삶, 증인의 삶으로 연합되어 있는 형제, 그 형제가 모여있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와 천국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교회는 늘 세상의 등불처럼 이 빛
어둠 속에 있는 빛의 역할이 되어 뭐예요? 증언의 빛을, 증거의 빛을, 연합의 빛을 계속 비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증언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은 뭘까요? 교회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요, 공인. 공적인 사람들이라고.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영을 다 몰락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함부로 표정 짓지 마시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이고 내 입이고 내 머리인데 내가 왜 한 마음대로 못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 된 거예요.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느냐 아니면 어렵게 만드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할 때도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뭘 가졌나?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방식이에요. 생각 방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뭘 합니까?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만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신해, 부자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네 자식들 다 잘 될 거야. 그런 내용만 강단위에서 계속 설파하게 하고 그런 내용만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는 말씀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넘어져도 어제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나 혼자 일어나면 어렵지만 주위에 같이 쓰러져 있는 그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가 같이 연합하여 일어나니까 그래, 오늘 한번 또 해보자. 신년기도에 3일이 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또 옆에서 나와보니까 같이 일어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한 형제예요. 주일날 와서 야, 뭐 신년기도 했다는데 왔냐? 안 왔는데? 아, 나도 안 왔어. 역시 너하고는 잘 맞아. 그러면서 짝짝꿍하고 역시 뜻이 통했어. 역시 너밖에 없어.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외톨이였을 텐데 너 있어서 나 행복해. 형제 아니고 왼수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뜻과 맞으면 형제, 내 뜻과 안 맞으면 원수 그러잖아요. 아니요. 주 뜻과 맞아야 형제, 내 뜻과 맞으면 원수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덩치는 대딱한데 바람 한번 불면 툭툭툭툭 다 넘어져. 무슨 문제, 티끌만한 문제가 생겨도 전전긍긍. 얼마나 우습겠어요, 교회가. 역사, 전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러대요? 담임 목사가 이제 팔복전도 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수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라고. 정말 말씀을 너무 몰라요. 무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위해서 전도하자?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팔복전도를 얘기할 때 제1원칙은 교회 소개하지 마라.
예수를 전해라.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예수를 증언해라. 그래서 중남구 아니어도 괜찮다. 강남 가서 전도해라. 성수동 가서 전도해라. 김포 가서 전도해도 괜찮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교회 소개하는 거 아니다. 교회 끌어오는 홍보하는 거 아니다. 예수를 전해라. 왜요? 교회를 위한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 증인된 삶은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진이 났대요. 근데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7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죽는 걸 일단 싫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집중해보면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0분의 1만 무너졌다는 얘기는 10분의 9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10분의 1은 무너졌는데 10분의 9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뭐냐면 10분의 1은 무너져서 멸망했지만 10분의 9는 살아서 뭐합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이렇게 통찰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은요 10분의 1만 남아요. 10분의 1만. 구약은 10분의 1만. 근데 신약은 10분의 9를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진에 의해서 죽은 자가 7천이라 그럽니다. 7천 그러면 성경을 좀 통독하시고 작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신 분들은 떠올리는 사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있는 19장 18절 아합의 왕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그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남겨요?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죽은 자가 7천이고요. 신약은 계시록은 구약은 산 자가 7천이에요. 죽은 자가 7천이고 산 자가 7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증인되어지고 증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7천밖에 안 돼. 10분의 1. 나머지는 뭡니까? 권능을 받아 증인되어지고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천국의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 그 형제,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10분의 9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에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서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이제 세상의 10분의 9를 구하라고. 그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너의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야. 내 보석 누비 어디 있어요를 찾지 마. 천상 누비가 네 손에 있음을 바라보며 너의 걸음을 옮겨. 사람이 다 모이면 전도하겠다고, 마음이 모아지면 선교하겠다고 아니야. 뜻이 있는 형제들과 함께해. 그리고 네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 이 세상의 10분의 9를 살리는 것. 그거 살리라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야.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월, 2월 제가 7교회를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정리하십니다.
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아니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칼끝이 교회를 향해요. 10분의 9를 살리라고 뒀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예수 믿어 구원시켜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보여주시며 봐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서도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소수의 교회를 통하여 10분의 9가 살았어. 그걸 너희에게 하라고 이미 상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이 모습대로 네가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왜 숨쉬게 하셨어? 세상의 10분의 9를 살리라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으라고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사건마다, 걸어가는 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인된,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으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영혼의 대장전, 은혜의 대장전 4년차 영혼의 기다림의 부제가 뭡니까? 전도하는 전투적 교회예요. 전도하는 전투적 교회. 이 예배당 가득 채우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10분의 9를 살리자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바라시는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도 증인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불합격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옷을 입어야만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든 조건이 되어지면 주님 내가 10에 2도 10에 3도 10에 4도 하지요. 안 주셔서 내가 못하는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합리화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믿고 참된 증인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형제된 사람들과 함께 소수여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결국 소수여도 역사는 일어나요. 이 교회가 산 증인 아닙니까? 소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정기도의 3일차의 말씀.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증인되고 증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5년 교회의 다른 이름, 성도의 다른 이름,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은 증인입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입고 있는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 예수의 보혈에 세탁되어진 흰옷과 세마포의 의로운 행위가 들어져 있는 그 흰옷. 그러면 가슴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될까요?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의 명찰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 그것을 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이름표를 오른쪽에 안 달고 왼쪽에 다는 줄 아십니까? 왼쪽엔 심장이 있어요. 내가 살아 숨쉬고 뛰는 동안 이 이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생각은 예수처럼, 가슴에는 증인이라는 명찰이 붙었으니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인하리라. 예수를 증언하리라. 그리고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없어도 내 옆에 나와 뜻을 같이 한 그 형제가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걸어 세상을 구하자고, 세상의 10분의 9를 살리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0분의 9를 살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분의 9를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러해야만 합니다. 왜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만나는 자마다 증언하고, 만나는 자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넉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장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시장에. 까탈스럽게 굴지 마십시오. 썩은 줄도 알고 받아와 보고, 1,000원 내면서 2,000원만큼 달라 얘기하지 말고, 막 이렇게 뭐 주면서, 아니 그냥 뭐 4인분 같은 3인분 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해봤더니 세계롭게 권사야, 안 가고 싶지 교회. 모든 게 증인의 삶과 연결되어지면 내 행동 하나 모든 게 달라져. 운전도 난폭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사고 나서 내렸는데 내가 아는 목사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증인된 삶에 딱 맞춰지면 내 삶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공인이니까. 난 공인이니까. 천국의 공인, 예수의 공인. 내 말이 신용 보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못 믿어서 맨날 녹음하고.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럴까? 예수를 참된 증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말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내 만왕의 주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잡신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한편에 가가지고는 모르죠. 어디 가서 사주 보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어서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 결국 뭡니까? 나 혼자 잘 살고 천국에 가는 복을 누렸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10분의 9를 살리고 주의 품에 안겼다. 언젠간 세계로 교회도 부활동산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기게 되어진다면 저는 묘비에 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세상을 구하고 잠들다. 직분이 누가 됐든, 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보통 교회에 부활동산이 있으면 성도는 제일 밑에, 그 다음 서리집사,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거든요. 층을 다 나눈다고. 싹 다 없을 겁니다.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묘비는 다 똑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진다면 뭐 꿈꾸는 건 제 자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10분의 9를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신년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형제라면 다 흔들어 깨보십시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10분의 9를 살리신 걸, 남겨두신 걸 보여주시며 그대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